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12절.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그가 어떠한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의 복음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수단이 되어온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통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13절.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유대교란 말은 처음에는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과 비슷하게 이방인들에 의해 일종의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헬레니즘과 대조되는 명예로운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하기 이전까지는 구약 성경과 더불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던 자였으며 또한 구약 성경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왜곡 해석하던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습니다. 파괴하다 하는 단어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로서 과거 바울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며 상대 진영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마치 전쟁에서의 적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14절.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선봉에 서서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감을 앞서서 조장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전통이란 단어는 넘겨주다, 전달하다 하는 뜻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은 성문화된 구약의 모세율법, 즉 토라가 아니라 토라를 설명한 조상들의 구전과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관습법을 말합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이러한 관습법으로 613개의 법조항을 만들어 모세율법을 실생활에 확대 적용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전통을 오히려 율법보다 더 중요시했습니다. 바울은 전통이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인간적 기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일 뿐인데 그것에 근거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란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이 바울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할 때 심지어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진 신비한 것이며 불변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지녔던 소명의식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성이 구약 선지자들의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타내 보이다는 덮개를 벗기다, 덮인 것을 열어젖히다 란 뜻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원과 관련하여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라는 것은 내적인 체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며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사도됨에 어떠한 인간적 개입이나 의존도 없었음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이방인의 사도됨의 기원임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당시 팔레스틴 근처의 나바티안 왕국을 말합니다.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곳으로 간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기에 회심 이후 곧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바티안을 선택한 것은 이방인에게 증거하라는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였고 나바티안이 당시 가장 가까운 비유대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바티안의 아레다 왕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으로 보아 그곳에서의 바울 사역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3년에 이르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일부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아라비아 사막 어떤 곳에서 머물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기간과 일치합니다. 베드로를 게바라는 아람어로 표기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영향력과 활동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와 만난 기간이 단지 15일이었음을 굳이 밝힌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임을 확증시킴과 동시에 이 짧은 만남으로 인해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첫 번 예루살렘 방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절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난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선교 초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통해 신실한 신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21절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이 급히 그곳을 떠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바울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켜 가이사랴로 가게 했으며 다시 다소로 보냈던 것입니다. 시리아는 수도인 안디옥을 비롯해 다메섹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의 주요 도시인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문 후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가이사랴를 들려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바라는 바나바의 요청으로 시리아로 갔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모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는 사도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여러 해 동안 다른 사도들과 전혀 접촉할 수 없는 먼 곳에 있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거나 그분의 제자들이 아니고는 복음을 직접 받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던 바울이 예수께 직접 복음을 받았을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일에 부르시기 위해 직접 계시로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화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만나 주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만난 내 이야기가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